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예리한 검, 그리고 가장 큰 지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지킬 어떤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동사로 시작되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들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면이 그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와는 좀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들으라라고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그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전통적인 이 하나님 말씀, 또 유대인들이 늘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붙이는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삶의 원리, 또 천국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쉐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2장과 3장에서 계속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한 이 천국의 그 문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신 어떤 생명의 본질, 그리고 그 천국의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쉐마 이스라엘의 그 본문의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을 또한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기에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의 어떤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먼저는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할 때의 그 들음이 또한 이 쉐마와 연결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에서 모든 순종과 사랑과 고백들, 그리고 전함들이 다 그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쉐마. 그래서 그 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그 예루살렘 또 다윗성이 그러한 그 쉰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그 전해져 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를 말하는데, 이 에하드는 첫 번째에, 그러니까 어떤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이신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첫째, 그러니까 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그 원문 성경에서 그냥 직역하면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첫 번째에, 첫째로 내가 있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 아하드에서 나온 것인데, 어원이 아하드는 통일시키다, 또한 정돈시키다, 대열을 맞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돈하다, 대열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이 이 얼라인먼트가 돼서 딱 정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에도 정돈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냥 단순히 이제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바르에는 정돈하다,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바르와 같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는 이 데바르라고 하는 것에서 드보라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데바르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벌,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그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벌에 특별히 벌에게 주신 어떤 속성 중에서 정돈하다, 벌은 아주 정렬하여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질서가 있고, 또한 집을 그렇게 짓고, 또 그러한 그 벌의 어떠한 움직임들과 함께 랍비들이 보통 설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정렬시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일되고 정돈되는 것. 그래서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어떤 성막의 식양, 또 솔로몬 성전의 어떤 그러한 설계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것이 어떤 규빗의 단위로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실 한오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색상이나 모든 것을 다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1.1획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맞춰서 그것이 이 아하드, 통일되고 정리되고, 그것이 배열되는 것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가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렬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땅에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열, 여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시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질서들이 쫙 일어나게 되죠. 그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로 우리의 앞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돈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한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에하드이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다하여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예배이고, 그냥 어떤 우리의 일부, 우리의 어떤 작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관건이죠. 그래서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자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또 그 전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완전히 그 존재를 드리는 것, 그래서 다한다라고 하는데 세 번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이제 레바브, 말 그대로 그 마음인데, 어떤 비어 있는 그릇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저 빈 잔으로,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은 것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그 공허한 마음, 그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주장,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다 비워내고 주님 앞에 그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삶의 어떤 목적들이나 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 뜻이라고 할 때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를 말합니다. 이 네페쉬는 호흡, 나의 호흡을 다한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 오히려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것에 좀 더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말하자면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할 때의 그 생명, 그 뜻, 그 호흡, 내게 주신 그 호흡으로 내가 주님께 나의 삶 전체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것을 다하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페쉬이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의 힘은 어떤 우리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메오드라고 하는데, 이 메오드는 열정을 말합니다. 매우 열렬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큰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신의 어떤 정열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힘이라고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브, 네페쉬, 메오드를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게 되고, 그래서 정렬시켜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다, 이 새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그 수컷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할 때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4절에서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수컷을 드리지 않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 그것을 이제 수컷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컷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가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이냐? 그 수컷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새긴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이걸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령에 깊이 새긴 자, 이 자카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모든 어떤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의 자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결국에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수컷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암컷을 드리는 법이 없죠.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라포, 이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서 새기는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각인되는 것, 깎아져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와 같은 사명이 있고요. 또한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어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돌이켜지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또한 그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막 그 연결되게 되고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표라는 것이 이제 타우이고, 이거 십자가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이 대적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적의 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가 우리의 이 말하자면 이마의 표 테필린과 그 손목에 매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표를 그렇게 제거하고 짐승의 표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뭐 음모들이 있고, 또 이것이 무슨 뭐 베리칩이다, 뭐 666이다, 뭐 바코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간과 우리의 손목에 하나님의 표가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들에게만 그 표를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의 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를 그냥 손목에 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마음이 만나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에 대한, 예수가 다시 오셔야 되는 것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그 갈급함을 받게 되는데, 그 애통의 표를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의 천사들이 이 이마에 인을 새겨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간에 그 표를 받을 것이냐? 그 타우, 곧 그 십자가의 그 표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 그 삶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그 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에 또한 이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고 이것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어떤 뭐 부적처럼 이거 붙여놓으면 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데 있고, 마음에 새긴다는 데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한다는 데 있고, 우리의 호흡을 다 한다는 데 있고, 힘을 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본질과 떠나 있는데 무엇을 뭐 붙이고 뭐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향해서 정말로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나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같이 행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뭐 질투가 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서운한 감정들, 뭐 질투들,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사랑. 그래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그 끓는 그 사랑의 온도에 너희도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마사에서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여기가 이제 다툼이라는 뜻인데 뭐 때문에 다투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주님께서 계시면 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 광야이든 전쟁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어떤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그 열쇠의 구멍에 들어가서 딱 맞으려면 그 홈의 그 열쇠의 홈과 그 열쇠 그 자물쇠 통 안에 있는 그 모든 굴곡들이 완전하게 일치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열쇠라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것이 곧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합치하지 않으면,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다시 오심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또 계명의 회복,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것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25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이 천국의 어떤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로 이 나의 의로움을 이제 맞춰가야 할 그런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교회의 상황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서 떠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각성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몰해가는 배에 계속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계속 누워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계속 빠져갈 것이냐, 아니면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 시기 가운데 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엔드 타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의로움 안에 자의에 갇혀 있으면 이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러한 구조 또 그러한 세상이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파괴해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뜻이 정렬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